자, 오늘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이제 성적인 유혹과 엄녀의 미혹에 조심하라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날을 시작할 때도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수로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땅을 밟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의와 불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받는 축복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만약 우리에게도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도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생각도 하고 저렇게 생각도 하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 분위기에 따라 같이 가는 거야. 다수결 원칙으로 가는 거야. 아마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도 아니라 세상의 다수의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을 잘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도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엄녀에 대한 분별입니다. 성적인 분별인데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엄녀의 미혹에 흔들리실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성도들에게 이 엄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만약 그 길로 가게 되면 사지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 죽는 길이다 일러주셨고, 그 다음에 샬롬을 잃어버리게 된다, 평화를 잊어버리게 되고 가정의 평화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마음의 평화도 잊어버리게 된다 일러주셨고, 그 길로 가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엄녀에 미혹되면 몸이 더러운 게 아니라 영광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마라 일러주셨고, 네 번째, 수완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길로 가면 제명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러주시기에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겼기에 살아가다가도 혹이라도 갑자기 옆구리에 치고 들어올 때 그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적인 미혹으로부터 엄녀로부터 성도를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동안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평소에 자주 듣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장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적으로 미혹당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우리 발걸음이 거룩한 땅을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가시다가 앞으로 혹이라도 이런 성적인 미혹이 있을 때 꼭 평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잘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몰랐죠. 몇 년을 신앙생활을 잘했고 정말 뜨겁게 했습니다. 첫사랑은 뜨거웠고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 때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우산도 없이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아가씨가 와서 나한테 우산을 씌워주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
우연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만남을 하게 하시나 싶어서 고개를 싹 둘러보니까 생각보다 이뻐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이쁜 아가씨가 우산을 씌워주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근데 좀 걸어가다가 제게 하는 말이 자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자고 가세요. 예. 그때 내가 얼굴도 안 보고 돌았었습니다. 예. 단호하게 돌아선 이유는 제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계셨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거기 없었다면 아마 자고 갔을 거예요. 네, 아마 그때 자고 갔다면 제 인생이 아마 이제 날아갔을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비 오는 날에 가끔 생각이 나요. 결국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특히 젊었을 때는 성적인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예, 그게 사랑인 줄 알았고, 보통 성적인 유혹은 사랑으로 살짝 변장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는 것은 사랑인 줄 알고, 감정이 충실한 줄 알고, 사랑은 흐르는 것이야 그러면서 거기로 빠지거든요. 근데 그건 다 미끼들입니다. 성도를,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잘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그동안 혹시 걸어오시는 여정 가운데 이런 엄녀의 성적인 많은 미혹이 있었을 텐데, 그걸 잘 이기신 여러분들은 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거룩한 길이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걸음을 가다가 천국까지 가는 걸음이니까 그것까지 성도의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번째인데요, 만약 그 길로 이렇게 가게 되면 물질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장 10절이죠. 두렵건대 타인이 내 뭐로 충족하게 되며 재물로, 그랬습니다. 결국 엄녀가 노리는 것은 재물입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뭐 그리 좋아서 우산을 씌워줄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가 좋아서 사장님이 그러면서 술을 따라줘요? 간 빼주고 설계 빼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호려가지고 다 물질을 빼앗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요즘 또 여자를 호리는 또 그런 남자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타인이 내 재물로 마하게 되며 충족하게 되며, 실제로 엄란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유흥비도 많이 나가고, 또 비도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실제로 의외로 이런 엄란의 성적인 불륜의 문제로 법정에서 많은 재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이 세계를 잘 몰라요. 근데 의외로 이런 치정 사건이 법정에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왜 갈수록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이 늘어나나요? 양재만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간판들이 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입니다. 잘 살던 부부가 왜 헤어지느냐 하면 결국은 그 문제거든요. 이제 법적인 공방이 들어가면 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고요. 결국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물질도 다 잃어버리게 됨을 그렇게 알려주니까 정말 조심하라고, 잘 분별하고, 한순간의 감정으로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자, 헐리우드 배우들이 가장 많이 헤어지는 주된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름만 되면 잘 아는 헐리우드 배우, 제가 멜 깁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연기 참 잘하죠. 최정상급의 배우고. 그런데 그가 외도를 하게 되면서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는데요. 지금까지 위자료 중에 최고의 위자료가 지불했답니다. 얼마냐면 4억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원을 지불했대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성적인 유혹을 분별하지 못해서 6천억 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탕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방탕하며 살았다. 그거를 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미혹을 받을 수 있음도 알려주는데,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시면 자, 이 탕자의 구체적인 삶을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들과 함께? 장녀들과 함께 놀았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탕자가 막 방탕하며 살았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면 성적인 미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데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상에도 미혹을 받고, 의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을 받고, 우상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아무 종교도 믿고 다 분별하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 우리도 그걸 알지 못했으면 뭐 이 신 어떻고 저런 신들 어떻고 아마 다신교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분별력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자, 이 탕자가 아버지 살림을 누구들과 함께? 장녀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한두 명의 여인과 성적인 방탕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여인들과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성적인 외도는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또 그 사람 식상하게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배우자 외에는 절대 다른 배우자에게 눈길도 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만약에 내가 허락하신 한 배우자를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그 사람으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도 얼마 정도 지나면 또 그 사람도 꼴보기 싫고 식상해서 또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그러니까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가정도 죽이는 일이고, 사지로 내려가는 길이고, 그리고 돈도 다 흡입하는 길이고, 그리고 존영도 잃어버리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절대 그러지 마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탕자는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께 받은 그 피땀 흘려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그런 결과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이제 내 몸 육체의 힘을 잃어버릴까 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11절에 들을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무엇? 내 몸, 내 육체가 뭐 할 때에? 죄악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그랬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힘 있고 강하고 에너지도 넘치고, 근데 그 에너지를, 힘을 잘 모아서 꼭 서야 할 때, 가치 있고 보람된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서시는 게 지혜고 복입니다. 근데 그 힘을, 넘쳐나는 에너지를 이렇게 성적으로 방탕한 데 쓰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어차피 육체는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장기와 더불어 써버리게 되면 그 몸이 더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 몸은 바사르인데요. 자, 이게 보면 이거는 쇠약이라는 말은, 후렴절에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이거는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니까 몸을 엄난한 데 쓰게 되면 그 몸은 성적인 질병에 걸려서 정말 한탄하게 되며, 후렴절에 보면 내가 한탄하여,
실제로 음란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성적인 질병에 걸려서 대표적으로 에이즈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뭐 성병이 에이즈뿐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걸리게 되면 정말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내가 좀 위가 안 좋은가 봐, 내가 과식을 했더니 그거는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나 봐, 그거 말할 수 있거든요. 집안 살림하다가 물건을 들은 허리가 삐끗해서 그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뭐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냐고 오히려 더 동정하고 나도 그래, 조심해야지, 이 약이 좋더라, 제 약이 좋더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앞이 좀 침침하다, 그 나이 들면 다 침침하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동병상련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질병은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한테 말할까요? 나 에이즈 걸렸다고, 나 매독, 누구한테 그 입에도 담기 듣기도 거북한 말을 누구한테 말해요? 그 혼자만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몸대로 아프고 한탄하며 그러게 될까 정말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젊었을 때 함부로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병에 걸릴 것을 정말 주의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기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평소에 잘 담아두고, 혹이라도 그런 유혹이 갑자기 옆구리를 치고 들어왔을 때, 누가 갑자기 우산을 씌워줄 때, 누가 갑자기 커피숍에 앉아있는 누가 와서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특히 여자들은 그런 말에 다 뿅 가요. 그러면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답지도 않고 뭐 아름다워요, 사실 다 그 얼굴에 그 햇살이지. 그냥 유혹하기 위해서 샤모님 그러지. 그게 사람 다 비슷하잖아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12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뭐를 싫어하며 훈계.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이걸 잘 분별하고 말씀하신 그걸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비 여기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비 여기지 마시고 좀 잘 새겨 놓으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분별의 하나님을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뼈저린 후회가 있을 것을 조심하라.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4절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마누라. 여기에 큰 악은 앞에 문맥을 받아서 성적인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게 죄인 줄 모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별이 없는 거죠. 내가 뭐 여러 사람 살아가면 어때? 실제로 제가 그런 상담을 받기도 해요. 정말 그런 상담을 받았을 때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나보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취미생활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 음악도 즐겨 듣고, 또 시간 나면 바둑도 좀 제가 즐겨 보고, 운동도 좋아하고. 목사님, 취미가 죄인가요? 취미가 이러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죠. 그럼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취미는 내가 좋아하는 자와 즐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이분의 사고 구조는 어떻게 이런 사고 구조가 생겼는가? 그걸 취미라고 여기더군요. 자기는 그게 취미래요. 이분의 사고 구조는 어떤 분인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복만 달라 기도했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다 용서해 달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잘 들은 사람은 우리가 분별은 되잖아요. 그건 악입니다. 성경은 큰 악이라고 일러줍니다. 왜냐하면 그 미혹하는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13절입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나중에 한탄하며 사는 이 뼈저린 후회가 있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미리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또 성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적인 유혹이나 음료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정말 잘 살아오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육체를 거룩하게 잘 지키고, 이걸 또 가정도 지키는 거니까 가정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존영도 지키는 것이고, 또 물질도 지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가요? 그게 얼마를 벌든 내가 땀 흘려 성실과 정직하게 벌었던 그 돈을 엄난한 데 쓰는 것은 저는 정말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힘든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주면 얼마나 그게 선교에 또 물질이 되고, 또 그 돈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그 돈이 얼마나 거룩한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더러운 데 쓴다고요.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미혹당하지 마라. 성도를 지키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육체의 정절을 잘 지키시고 또 영적인 정절도 잘 지키시고 거룩한 몸과 거룩한 영으로 천국까지 잘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